우리 조기주 교수님 오늘 모임 또 좀 열매가 풍성하고 좋은 나눔 되도록 좀 기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해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또 그 뜻에 순종할 마음 가지고 주님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더욱더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웨슬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남겨준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다시 발견하고 함께 나누며 도전받는 참으로 참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모임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 모두를 축복하시고 하늘의 상으로 함께해 주시되 특별히 이 웨슬레 연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한국교회가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발제하고 또 발표하는 여러 분들에게 주의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 은혜를 공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또 토론할 설교는요. 광야를 걷는 상태, 윌더니스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제 웨슬리 설교를 읽게 되는데요. 우리 조정남 명예총장님께서 설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 말씀 주시고 읽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설교는 어떤 신학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상황에서 겪는 문제를 가지고 목회적으로 도와주는 설교의 말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감격스러웠지만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는 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성경의 은혜를 받아도 고난 가운데서 많은 축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 제 자신도 그런 걸 고백했다고요. 그가 올다스케이트에서 그런 감격을 느꼈던 그가 얼마 후에는 내가 고민한다. 58년에 와가지고는 나는 괴롭다. 또 소용이 떨어지는 그런 굴곡을 체험했다고요. 그래서 웨슬리는 말하기를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광야를 걷는 상태이라는 것이야. 그것을 병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럼 어떤 병이 있느냐 쭉 점검하고 왜 그런 것이 생기는 거냐. 그럼 그 해결이 뭐냐 하는 것을 이 설교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신학적인 제목을 논의하는 것보다도 우리 신앙을 생활을 성찰하고 승리를 회복하는 그런 모멘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광야의 상태, 성경 본문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의 집에서 인도하셔서 그들 위하여 위대한 구원을 베푸신 후에도 그들은 즉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길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였으며 수많은 시련과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신 후에도 즉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준비된 안식 속에 들어가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방황하는 자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평탄한 대로에서 다분히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황무지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로 갑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여러 가지 시련을 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것을 광야의 상태라고 규정했습니다. 2. 물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매우 동정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사악하고 쓰라린 병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일반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치료책을 발견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흑암의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무질서한 성격에 대해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형제들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을 가르친 스승들마저도
그 병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그 병을 고칠 수 있는지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이 병의 특성이 무엇이며 둘째 이 병을 어떻게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큰 1번입니다. 1. 첫째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입문한 후에 빠지게 되는 이 병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그 병은 어떤 요인으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때 그들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던 신앙을 상실할 때는 당연히 이러한 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한때 맛보았던 신적인 증거, 곧 보이지 않는 것들에 만족할 만한 확신을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성령의 내적 증거를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빛은 지금 그들의 마음속을 비추지 않으며 또한 그들은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암흑은 다시 그들 영혼의 얼굴을 휩싸고 이해의 눈을 멀게 합니다. 성령은 더 이상 그들의 영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으로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유도 없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라는 고백은 더 이상 그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힘을 빼앗기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연약하게 되고 의지 또한 나약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번. 따라서 둘째로 그들은 살아있는 참 신앙의 정도에 따라 강해지거나 또는 약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상실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도 빼앗깁니다. 그들은 지금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지난날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향기로운 향료 냄새도 거부합니다. 지난날 그들은 주를 기다렸으며 주의 이름만을 사모하였습니다. 지금은 비록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소망은 냉랭해지고 소멸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냉랭해짐에 따라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역시 식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열심,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열망,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열렬하고 부단하며 적극적인 열망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잃어버린 양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을 느낄 수도 없고 무지하고 유혹에 빠진 자들을 너그러이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 동안 불안한 상태를 겪은 후에는 분노가 힘을 되찾고 강팍함과 신경질이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세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때때로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다행한 일입니다. 3번, 셋째로 믿음과 사랑을 상실한 결과 성령으로 인한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쁨도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내적인 증거로부터 생기는 기쁨도 역시 그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안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지금은 충만했던 불멸의 소망을 빼앗기고 소망이 준 기쁨마저 빼앗깁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져 있습니다 라는 의식에서 나오는 기쁨을 또한 빼앗기고 맙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사라지면 결과 역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샘이 막히면 생수 역시 흘러나오지 않아 더 이상 목마른 영혼을 신선하게 해결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 넷째로 믿음, 사랑, 기쁨을 상실함과 동시에
사람의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안도 잃게 됩니다. 더 나아가 감미로운 마음의 평온과 정신적인 침착성도 사라집니다. 고통스러운 우혹이 되살아옵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의혹이 되살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마음에서 성령의 진정한 증거를 발견하였는지, 도리어 속아서 본성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심은 굴욕적인 공포, 즉 고통을 주는 두려움과 결합됩니다. 우리가 믿기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추방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는 완전히 해방되었던 죽음의 공포 속으로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상실은 곧 능력의 상실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는 모든 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화평을 잃게 될 때 역시 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도 잃게 됩니다. 그 평화가 남아있는 한 능력도 역시 남아있습니다. 예컨대 그것은 그 사람의 본성, 성품, 교육, 직업에서 오는 어떤 죄이든 그를 둘러싼 모든 죄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며, 그뿐 아니라 그때까지도 그가 정복할 수 없었던 악한 성격과 욕망조차 극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죄는 더 이상 그를 지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죄를 극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애써 싸우려고 하지만 그를 정복할 수 없으며 영광의 면류관은 그의 머리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의 대적들은 다시 그를 지배하고 그를 노예의 상태로 끌고 갑니다. 영광은 그에게서 떠나가 버리게 되고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는 성령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뿐만 아니라 의로움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흔히 1.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상태라고 적절하게 불러온 그것의 본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본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두 번째로 질문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원인 중에 노골적이며 독단적이며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을 감히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주의 종들의 번영을 기뻐하며, 그래서 주님은 인간의 자손들을 괴롭히거나 비탄에 적게 하는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화평과 기쁨을 수반하고 있는 우리의 성화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며, 하나님은 자신의 선물을 하나님의 편에서 아낌없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에 대해 결코 후회하지도 않으며 우리에게 주신 것을 결코 다시 빼앗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말하듯이 우리를 결코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읽어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네. 네, 내적인 암흑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 종류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죄와 고통의 복잡성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첫째, 적극적인 죄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이 죄는 종종 순간적으로 영혼을 어둡게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히 그 죄는 자기가 알고 있거나 의도적이거나 교만의 죄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만일 지금 하나님의 광채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 술에 취하거나 부정하게 되며 또 다른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면 그가 바로 그 시간에 전적인 암흑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 용서하시는 자비를 특별히 보여주심으로써 그러한 행위를 막아주시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남용,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크나큰 모욕은 즉시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나 마음에 느낄 수 있는 어둠을 경험하게 됩니다.
3.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동안 그분께 매우 염치 없게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풍성하신 선하심을 거역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 빛은 소극적인 죄에 속하는 태만에 굴복함으로써 더욱더 그 빛을 자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 즉각적으로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그리고 서서히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전자는 물을 불에다 쏟아붓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으며 후자는 불에서 연료를 제거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시기 전에 자애로우신 성령은 자주 우리의 태만을 꾸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내적인 견제와 은밀한 경고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계속되는 일련의 태만의 죄만이 우리를 전적인 어둠 속에서 이끌고 나갑니다. 4. 아마 태만의 죄보다 은밀한 기도를 등한시하는 것이 우리를 더욱더 자주 어둠 속으로 이끌고 나갑니다. 은밀한 기도에 대한 결핍은 어떤 다른 의식으로도 보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유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금을 토로하지 않는다면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자라게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한다면 또는 우리의 직업, 교우관계, 취미 생활로 인해 영혼의 은밀한 기도가 방해받는다면 결과적으로는 같은 일이 되겠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불성실한 태도로 기도하려고 한다면 그 생명은 분명히 부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또한 자주 기도를 중단한다면 그 생명은 점차적으로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여기서 잠깐 은밀한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원문에 보면은 private prayer거든요. 그러니까 사적인 기도, 다시 말하면 개인 기도로 그냥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은밀한 기도하면 뭔가 특별한 기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라기보다는 그냥 private prayer니까 개인 기도를 등한시하는 것. 이것이 또 영적인 신체 광야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읽어주시죠. 읽겠습니다. 5. 신자들의 영혼을 암흑 속으로 빠뜨리는 또 다른 소극적인 죄는 유대인들의 율법 하에서도 아주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하지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신의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거나 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를 보고 견책하지 않고 그가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둔다면 이것은 곧 우리의 영혼을 빈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의 죄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웃을 견책하는 일을 게을리 함으로써 그들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의 위험을 보고도 어떤 경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서 그의 핏값을 정당하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슬프게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6.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세 번째 원인은 어떤 내적인 죄에 굴복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교만이 외적인 언행으로는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찬 영혼이 악령의 유혹에 얼마나 쉽게 넘어가고 있습니까? 그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그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갖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자기가 이미 받은 것을 받지 않은 것처럼 꾸미며 찬사를 받는 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일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행동은 이전에 우리의 심중에 비추었던 빛을 비록 완전히 소멸시키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어둡게 하는 행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7. 그 발단이나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똑같은 결과가 분노의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분노가 비록 진리를 위한 열정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이라는 구실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열정 이외의 모든 열정은 세속적이고
유격적이며 악마적입니다. 그것은 분노의 불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죄악적인 분노,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온유하고 관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보다 더 큰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속에 공존할 수도 있으며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분노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랑과 성령에 의한 기쁨은 감소됩니다. 이런 일은 특히 성을 내는 경우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즉 우리 형제들 중 어떤 사람에게나 화를 내는 일, 사회적이거나 종교적인 유대를 통하여 맺어진 형제들 중 누구에게나 성을 내는 것입니다. 만일 1시간 동안이라도 정신이 이를 막지 못하여 성내는 일에 굴복당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랑스러운 영향을 상실해 버립니다. 따라서 그들을 괘씸시키기는커녕 자신을 망치게 되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원수의 희생물이 되고 맙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다른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격정과 분노는 잠자고 단지 사랑만이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마찬가지로 위태롭게 하는 욕망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욕망, 헛되고 과도한 열정의 분명한 결과입니다. 가령 우리가 세상의 물건이나 어떤 인물이나 태양 아래 어떤 일에 우리의 애정을 기울인다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어떤 다른 것을 욕망하게 된다면, 또한 어떤 다른 신적인 대상으로부터 행복을 구하게 된다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대적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 외에 다른 어떤 경쟁자도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의 온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우상으로 인해 주님을 슬프게 하고 다른 신들을 수종하게 된다면 우리는 즉시 냉랭하고 황폐하며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은 우리의 마음을 눈멀게 하고 어둡게 할 것입니다. 9.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실질적인 죄에 굴복하지 않을 때라도 사탄은 끊임없이 그런 짓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 일으켜 세우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끊임없이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승리를 위하여 힘을 모두어 싸우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공격하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점령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탄에게 유리한 입장을 부여해 주게 됩니다. 싸움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정복되고 말 것입니다. 관심을 두지 않거나 우리의 마음이 세잔해지도록 해봅시다. 그리고 태만해지도록 해봅시다. 그러면 본래적인 암흑이 즉시 되살아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적인 태만에 굴복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어둡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빨리 오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살인이나 음행과 같이 하나님의 빛을 소멸시키고 말 것입니다. 10. 그러나 우리의 어두움의 원인, 적극적인 죄든 아니면 소극적인 죄든 또한 내적인 죄든 아니면 외적인 죄든 간에 이 꼭 가깝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때로는 현재의 괴로움을 야기시키는 죄가 상당히 오래전에 일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며칠 혹은 몇 주 혹은 몇 달 전에 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전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과 평화를 지금 거두어 가시는 것,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상실했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엄격한 공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내와 깊은 자비를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고 인정하고 바로잡기 위해 그분은 오랫동안 인내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불쾌함을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읽으신 분 중에. 제가 읽겠습니다. 어둠에 빠뜨리는 또 다른 일반적인 원인은 무지입니다. 이 무지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 못해 초래한 이러한 무지의 결과를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일반화된 사실입니까? 이것을 예상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것을 예상하도록 교육받았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그런 식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로마 교회의 신비주의적인 작가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이며 경험적인 대부분의 작가들, 이전 세기 동안에 극히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분명히 확신을 통해 성서적인 교리로서 이것을 설정하였으며 또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많은 성구들을 인용하였습니다. 영혼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무지 역시 이러한 어둠을 야기시킵니다.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은 특히 로마 교회의 작가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청교도들이 그들의 그럴듯한 주장을 검토하지도 않고 수용하였기 때문입니다는 그들이 언제나 찬란한 믿음 속에서만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활은 단지 보다 낮은 하나님의 섭리 방식이며 보다 높은 섭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감각적인 평안을 버리고 적나라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의 사랑, 평화, 기쁨이 박탈당한 의미에서 적나라하게 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살아나야 하고 빛과 기쁨의 상태도 좋지만 어둠과 메마른 상태가 더 좋다는 것이며 우리가 교만이나 세상적인 사랑 그리고 과도한 자기애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이렇게 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리하여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빛 가운데서 살 것을 기대하지도 말고 바라지도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로마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둡고 불안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때 하나님의 빛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곧 그것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어둠의 세 번째 원인은 유혹입니다. 주님의 촛대가 우리의 머리 위에 처음으로 비추일 때 유혹은 달아나고 아주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들과 평화롭게 하여 주시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평온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는 싸움이 없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평온은 몇 주간은 물론 몇 달, 몇 년 동안이나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즉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밀려옵니다. 성자와 성부도 모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물린 재갈을 풀을 때에 여러 가지로 그들의 증오를 나타낼 것입니다. 육을 따라 난 사람의 영을 따라 육을 따라 난 사람이 영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렇다라는 옛 말씀처럼 똑같은 원인과 결과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악이 또다시 새로운 활동할 것이며 그 외에 분노와 고통의 많은 원인들이 솟아나려고 할 것입니다. 동시에 사탄은 틀림없이 매서운 창을 던질 것이며 영혼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혈육을 가진 인간과 악마의 지배와 권력과 이 시대를 다스리는 암흑의 세력과 하늘에 있는 허다한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워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공격들이 가장 난폭하게 전개될 때 나약한 신도들에게 괴로움뿐만 아니라 어두움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마음의 경계를 풀고 이러한 공격들이 있으라고 예상하지 못할 때에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는 그 일을 닥쳐오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 읽겠습니다. 네네. 2번. 마치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된 것처럼 이전에 우리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유혹의 힘은 대단히 강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처음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져 있는 동안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믿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믿습니까? 우리들이 죄를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죄가 전혀 없고 영혼은 온통 사랑으로 차 있다고 얼마나 쉽게 믿습니까? 우리가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살해했다고 생각했던 적으로부터 오는 날카로운 공격이 우리들의 영혼에 많은 괴로움을 던져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전적인 암흑으로 우리를 내몰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즉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단순한 신앙을 통해 자신을 내맡기는 대신 이러한 대적들과 상의하려고 할 때에는 특히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시련으로부터 구원하실 방법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3.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암흑의 일반적인 원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이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1. 치료 방법이 한 가지뿐이며 모든 경우에나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은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일반적이며 스스로 이스라엘의 선생이며 타인의 영혼을 지도하는 자라고 자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따라서 병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은 한 가지 약밖에는 모르고 그것밖에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들은 즉시 약속을 승인하고 소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위로를 주는 것이 그들이 목표로 하는 유일한 초점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은 가련하고 무력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에 대한 매우 부드럽고 간대한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 변통에 불과할 뿐이며 가장 나쁜 종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육체를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가 없이는 그들의 육신과 영혼이 모두 지옥에서 멸하게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르지 못한 치를 하는 회칠장이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적절한 언급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지도 못하고 부요한 호칭에 잘 어울립니다. 그들은 영적인 거짓 의사들입니다. 결국에 그들은 불결한 것과 체결한 죄악의 피를 만듭니다. 그들은 이것을 분별 없이 모든 것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악하게 남용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육체의 병처럼 영혼의 병 역시 그 원인이 여러 가지인 만큼 고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그 원인을 발견해야 하며 그래야만 자연히 그 치료 방법을 지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2번, 예를 든다면 암흑을 가져오는 것이 죄입니까? 무슨 죄입니까? 어떤 종류의 외적인 죄입니까? 양식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을 고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평화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이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런 것을 단호히 물리치기 전에는 평화와 기쁨이 다시 찾아오리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악인은 그 길을 버리라. 죄인들아, 너의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들의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너의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춰오며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풍성한 공유를 베푸실 것이다. 만일 아무리 살펴보아도 당신이 자신의 영혼을 가리우는 어떠한 죄악도 발견할 수 없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당신 사이를 분리시켜 놓은 태만의 죄가 다소라도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당신은 형제의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습니까? 당신의 면전에서 죄를 짓는 것을 보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따라 삽니까? 공중기도나 가정기도,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당신이 잘 알고 있는 의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습관적으로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빛이 당신에게 끊임없이 비춰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서둘러서 내게 아직 남아있는 것을 강하게 하라. 그러면 당신의 영혼은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배후에서 이것이 길이다, 너는 이 길을 걸어라 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하늘로부터 오는
부르심에 거슬려서는 안 됩니다. 소극적인 죄든지 적극적인 죄든지 간에 죄가 제거되기까지는 모든 위로는 거짓된 것이며 기만된 것입니다. 그것은 겉만 치료하는 것이며 속은 여전히 상한 채 염증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기 전에는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평안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4. 아마도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당신의 모든 평화와 기쁨을 방해하는 소극적인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쓰라림의 근원이 되는 내적인 죄가 마음속에서 일어나 당신을 괴롭히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까? 메마르고 황폐한 당신의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교만의 발걸음이 당신을 해치려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분수에 넘치는 당신의 생각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당신은 어떤 점에서 자신의 그물에 제시하며 자신의 초망 앞에 분양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어떤 일에 성공했을 때 그것이 자신의 용기와 힘과 지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어떤 것에 영향을 들리지는 않았습니까? 당신은 사람들의 칭찬을 추구하고 그것을 열망하지는 않았습니까? 당신은 그러한 칭찬에 즐거워하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교만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로 스스로를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당신은 분노의 여지를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떠나가시도록 강요하시는 않습니까? 당신은 불경한 자 때문에 스스로 성내지 않았습니까? 혹은 행악한 자로 인하여 투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형제의 죄를 보고 사실이든 상상이든지 간에 형제에게 화를 낼 정도로 당신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떠남으로써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새로운 능력이 수생할 것이며 까다롭고 냉담한 모든 마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모두 회복되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항상 친절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관용하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어리석은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과도한 애정에 굴복하지는 않았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당신의 우상을 끊어버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쟁이 있는 마음에 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드릴라를 품는 한 하나님께서 계실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른쪽 눈을 빼어 던지기 전에 하나님의 빛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허사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자신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탄식하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천국을 힘써 빼앗으십시오.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모든 우상을 내어 던지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곧 나타내실 것입니다. 5번까지 읽겠습니다. 대개 여러분의 영혼을 암흑에 빠뜨리는 것은 노력의 결핍, 정신적인 태만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그러한 여건 속에서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해안선에는 전혀 싸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평안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당신은 겉으로만 의무를 지키는 평탄한 길에 주저앉아 거기에 머무르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당신의 영혼이 죽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생기를 되찾으십시오. 일어나 먼지를 털어버리십시오. 강력한 축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을 해보십시오. 기도로서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쏟아놓으며 불굴의 노력으로 그것을 계속하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계속 깨어 있으십시오. 그렇지 못할 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게 되며 당신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읽겠습니다. 만일 자신을 철저히 그리고 가장 공정하게 검토해 본 결과 당신이 현재 어떠한 정신적인 태만이나 다른 내적이며 외적인 죄에 굴복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없으면 그때에는 과거를 회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예전에 가졌던 기질과 말과 행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이 주 앞에서 정당합니까? 자리에 누워 주님과 교통하며 잠잠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근원을 살펴보시도록 주께 구하십시오. 어느 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거역하는 일이 있는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만일 회개하지 않는 어떤 죄책이라도 당신 영혼에 남아있다면 당신은 회개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고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해 있는 셈에서 믿음으로 씻김을 받을 때까지 암흑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병의 원인이 죄가 아니라 무지라고 한다면 치료 방법이 전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성서에 대한 무지, 즉 무지한 주석가들 때문에 일어난 무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특수한 점에서는 박학다식할지라도 모르지만 적어도 이 점에 있어서는 무지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무지로부터 기인된 악음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바로 그 무지 자체가 제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되어 왔던 성서의 참뜻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해석되어 온 모든 성경 구절들을 다 고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믿는 자들이 조만간에 어둠 가운데서 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흔히 인용되는 두서너 개의 구절들만을 언급하려 합니다. 이런 구절들 가운데 하나는 이사야 5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지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러나 본문이나 그 상황으로부터 고찰해 볼 때 여기에서 언급된 인물이 이전에 빛을 수호했었다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자각하고 있는 자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 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은 지금도 어둠에 잠겨 있고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보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의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도록 그에게 권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때로는 어둠 속에 걸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데 불과합니다. 9번입니다. 똑같은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또 다른 본문은 호세아서 2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며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서 말로 위로하리라. 이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을 광야로 즉 죽음과 악음의 상태로 이끌고 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전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특정한 신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 유대 민족만을 언급한 것입니다. 비록 특정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할지라도 그 분명한 뜻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사랑으로서 그를 이끌 것이다. 그 다음으로 그의 죄를 자각시키리라. 그러고는 나의 용서하는 자비로서 그를 위로하리라. 10번 똑같은 추론을 가져오게 하는 세 번째 성경은 위에서 이미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즉 이와 같이 지금은 너희가 수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될 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는 모든 믿는 자들로부터 떠나실 것이며 믿는 자들이 이런 슬픔을 맛보지 못한다면 사람들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게 되지 못할 것이라는 뜻을 지니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라 사도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또한 주님은 특정한 사건, 즉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덤 속에 있게 된다. 그러나 잠시 후에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때는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다. 너희는 울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요. 그러나 너희가 슬픔에 쌓여도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수심에 쌓여 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서 떠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그때는 너희에게 준 그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사실은 사도들에게 특별한 경우에만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을 이와 똑같이 취급하신다고는 추론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끝부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 맞게 들으셨나요? 네.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10일. 더 이상 설명하지는 교수님, 제가 않겠지만. 읽겠습니다, 교수님. 아, 네네네.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똑같은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 흔히 인용하여 온 네 번째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기 위하여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도 앞서 나온 예처럼 그 요점과는 아주 무관한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제시된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여, 여러분들 중에서 불같은 일이 있거든 이상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이 내적인 시련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2차적인 의미이며 본래적인 의미는 의심할 필요도 없이 순교에 대한 말이고 순교와 그에 관련된 고난에 대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구도 역시 인용된 목적과는 전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구약이건 신약이건 간에 이보다 더 나은 성구가 하나라도 있다면 인용해 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는 암흑이 빛보다 훨씬 유익한 것이 아닙니까? 마음속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내적으로 고통당하는 동안 가장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들은 기쁨보다는 슬픔에 의해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순결해지지 않을까요? 즉 끊임없는 평화보다는 고민과 고통, 괴로움과 정신적인 순교가 훨씬 유익하지 않을까요? 신비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가르치며 책에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르침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지하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성서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임재와 성부와 성자와의 분명한 교통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한 강력한 인식은 비록 한 기간 동안이라고 할지라도 한 시대 동안의 하나님의 부재보다 더욱 효과적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 그 기쁨이 없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는 세속적인 감정의 불순물로부터 영혼을 정결케 하는 최상의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둘로 쪼개져 있다든가 하나님의 평화나 성령에 의한 기쁨이 의로워지는데 장애물이 된다거나 하면서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신앙에 의해서가 아니라 불신에 의해서라든가 희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절망에 의해서라든가 하는 식의 무매한 독선을 버리십시오.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망상에 빠져 있는 한 그들은 당연히 어둠 속에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제거되기 전에는 결과가 중단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인이 제거되지 않은 채 결과가 즉시 종식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지나 죄 때문에 어둠이 생겼을 때에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제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방해를 받았던 빛이 즉시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에 그 빛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경우 그 빛이 즉시 회복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 못됩니다. 죄는 형벌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어진 후에도 형벌은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물의 자연적인 법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살이 살 속에 박혀있는 한 상처는 치료되지 못합니다. 또 그 화살 촉이 뽑히자마자 상처가 낫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과 아픔은 그 후에도 오랫동안 남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암흑이 다양하고 격심하고 예기치 않은 유혹 때문에 생겼다고 한다면 이를 제거하거나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이 약한 세상에 살고 있고 사악하고 교활한 악령들 사이에 살아야 하고 모든 악을 행할 수 있는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비추어 보아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또한 그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성화의 온전한 역사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처음 믿었을 때에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점차 성장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폭풍우를 예상해야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될 것은 그들에게 모진 강풍이 불어 닥칠 때라도 사탄과 상의하지 말고 오직 기도할 뿐이며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혼을 쏟아놓고 그들의 고민을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위대하며 귀중한 약속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무지가 제거되기 전에 이것을 적용시킬 수 없을 것이며 하물며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낌없이 또한 깊은 애정으로 우리 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며 예부터 변치 않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온유한 자비를 설명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거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흘린 보혈의 공로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입증하시게 되며 우리의 영혼을 고통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음이니라 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일 여러분이 겸비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 그 빛은 점점 밝아져서 밝은 대낮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이미 다 목사님들이시고 박사님들이셔서 설교 내용을 통해서 이미 다 내용을 다 요약한 내용을 이미 숙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이쪽 옆에 있는 제가 간단하게 몇 자 적은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쭉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구조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문제 제기한 그런 그 짧은 그런 내용들을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영혼의 어둠이라고 하는 광야의 상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참 놀라운 건 뭐냐면은 존 웨슬리는 죄를 이해할 때 굉장히 어떤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해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죄가 발생되고 그 결과가 이렇게 막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이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위로하기에 바쁜데 존 웨슬리는 정확하게 마치 그 요리사가 칼로 정확하게 그 어떤 그 중요한 부분을 다 도려내면서 쓸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그 구분하듯이 아주 그 죄에 대한 그 복잡한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분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동시에 거기에 대한 치유책으로서 한 가지 그냥 다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이거 회복시켜 줄 거야라고 하는 어떤 덕담 수준의 얘기가 아니고 또 거기에 맞는 그 복잡한 메커니즘에 맞는 어떤 그런 그 치유책을 하나하나 이렇게 잘 그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아 정말 그 마치 그 성화론의 또 다른 버전인 어떤 그 죄론을 읽어내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 죄의 복잡한 메커니즘과 동시에 거기다 치료에 대한 다양성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가 보게 됐고요. 두 번째 이제 이 광야라고 얘기할 때 보통 저희들은 그냥 존 번역원이 얘기했던 그 뭡니까 철로 역정 개념을 가지고서는 이 세상을 광야를 그냥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개념들이 나와요. 유혹이라고 하는 그쪽 부분에서는.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떤 그 광야 개념을 어떤 우리의 영혼의 상태 이 개념으로 또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좀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출애굽, 가나안 그 사이에 있는 광야 이 개념, 영혼의 어두운 개념이죠. 이 개념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존 웨슬리가 말씀하고 있는 초기 성화에서 완전 성화로 가는 그 어떤 구도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정란 총장님께서 제가 요즘 이제 웨슬리와 사정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성결 편을 좀 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정란 교수 박사님 총장님의 웨슬리 신학 그 1988년 판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134페이지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냐면 이러한 성화의 개념은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는 그 성장을 방해하는 병적 요소의 제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초기 성화에서 완전 성화로 가는 그 어떤 그 광야의 어떤 상태, 영적 상태 이거를 제거하는 거고 따라서 소극적인 면에서 보면 성화는 죄의 세력에서 자유케 되며 죄의 성질로부터 씻김받는 것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그래서 이 생명이 은총 안에서 성장하는 것 이런 식으로 그 이미 벌써
조정남 총장님께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런 어떤 그 성화를 설명할 때 사랑의 완전이라는 개념으로만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어떠한 그 성화를 방해하는 병적 요소, 죄의 요소죠, 그죠? 그것을 제거하는 이런 두 차원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오늘 설교는 바로 그러한 성화로 가는 데 있어서 병적 요소, 죄적 요소를 제거하는 이런 방식의 존 웨슬리의 설교다라고 제가 이제 비로소 새삼스럽게 오늘 알게 됐습니다. 예.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가는 이런 도시 간에서 출애굽이 만약에 중생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가나안은 완전성하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 어떤 이런 어떤 죄된 상태가 존재할 수 있고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그 제거해야만이 우리가 성화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박사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가 좀 준비하신 게 너무 아주 알차게 준비하셔서 장수가 많으신데 얼마나 시간을 더 필요하실까요? 요약 부분은 우리가 빼도 되지 않을까요? 한 5분만 제가 요약 부분을 그냥 그거만 구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만. 네네. 그냥. 그럼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요약 부분은 우리가 따로 또 자료를 가지고 좀 참고하도록 하시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맨 위로 올려주시면 우리 제가 맨 위로 처음 자리를 올려주시면 그러니까 이런 때 영혼의 어둠, 이 광야 상태를 영혼의 어둠이라는 그런 개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또 병으로 또 이걸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병명은 뭐냐면 영혼의 어둠입니다. 근데 이 영혼의 어둠을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제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특별히 이 병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은 칼빈주의자들 뭐 이런 아니면 루터의 개념에서는 이신칭의로 이제 구원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아마 이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병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성화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웨슬리는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으로 내려주시면 이 병의 어둠의 이제 그 증상은 뭐냐면은 본질이라고 말하는데요. 웨슬리는 믿음을 상실하게 되고 사랑을 상실하게 되고 기쁨을 상실하게 되고 또 내려가시면 평안을 상실하게 되고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병이. 그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이런 증상의 원인, 그러니까 그 믿음 상실, 사랑 상실, 그 다음에 기쁨의 상실, 그 다음에 평안의 상실, 그 다음에 능력의 상실 이렇게 되어지는 이러한 그 증상은 뭐냐면 원인은 뭐냐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로 일반적인 원인, 그 다음에 무지, 유혹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이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죄의 종류를 보십시오. 적극적인 죄가 있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극적인 죄로 끝나는데 이제 웨슬리는 뭐냐면 소극적인 죄까지 거론하는데 이건 태만이라는 거예요. 태만 개념은 잘못하면 우리가 죄로 건너뛸 수가 있는데 소극적인 죄의 항목에 넣고 그 다음에 기도를 등한시한 우리 김성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은밀한 기도가 아니고 사적인 기도를 등한시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 보시면 보세요. 내려주시면 견책, 이웃에 대해 견책하는 일을 게을리함으로써 그들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소극적인 죄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해서 웨슬리는 아주 예리한 칼로 정확하게 딱 하는 그 놀라운 어떤 그 죄에 대한 통찰이 이제 있다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된 거고요. 또 이 부분은 더 합니다. 어떤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죄를 짓지 않지만 내 속에 있는 어떤 죄에 대해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에 대해 굴복하는 거, 그 다음에 분노에 굴복하는 거, 그리고 격정과 분노는 잠자고 있지만 그 사랑이 욕망으로 뭡니까? 전환되어서 하나님의 다른 것을 욕망하는 이런 문제들. 이건 내적인 죄고 조금 더 내려가 주세요. 그 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실질적인 죄는 아닌데 이게 뭐냐면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그냥 당하면 엎드러지는 넘어지는 또 그런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냐면 싸움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긴장을 해야 되는데 죄는 아무것도 다 끝났고 이제는 구원의 끝이다. 이제는 구원 받았다라는 것으로
이 평안을 유지할 때 그때 우리가 뜻하지 않은 사이에 사단이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단의 공격을 통한 죄가 발생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 오래전에 지은 죄. 그러니까 이미 뭐냐면 율법적으로 해결이 됐고 실정법적으로 오래전에 졌으니까 죄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뭐 어떤 기소 기관이 있는데 그 시효 만료된 죄인데 이런 것들도 쓴뿌리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현재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굉장히 죄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죄에 대한 분석, 이 분석이 있다는 건데 제가 이 부분은 꼭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원인에서 두 번째는 무지, 성경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잘못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역사심에 대한 무지가 있어서 마치 뭐냐면은 그 고행을 추구하는 사람들, 신비주의자들처럼 고행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뭐 이렇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어떤 고행 내지는 뭐냐면 그 풍파 뭐 이런 거 어둠 메마른 상태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기쁨과 하나님께서 오시는 주님께서 오시는 평화나 기쁨을 대체하는 오히려 더 깊은 어떤 그 구원의 길로 들어오는 매개로 생각하는 잘못된 이해들 하나님의 역사지만 잘못된 이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유혹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한 어떤 죄의 원인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건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뭐냐? 지금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평온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 이런 마음이 끌리는 그 유혹. 그러나 평안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뭐냐면 싸움의 한복판에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그러고 그냥 무장해제하고 있으면 그냥 공격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죄로부터 정결하니까 완전히 정결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만족. 예, 이런 유혹을 사람이 받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숨겨진 죄들 아니면 의도적인 죄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치료는 거기에 맞는 또 치료를 얘기하고 소극적인 치료에 대한 거기에 대한 치료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내려주십시오. 어떤 그 교만한 것은 주의 음성 세미한 음성이 들을 때 빨리 말씀하시고 계시고 밑으로 내려주시면 우리가 뭡니까? 주를 바라보면서 관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부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격정과 이건 뭐냐면 언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상화 된다고 한다면 빨리 그것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항상 뭐냐면 우리가 지금 태만 속에 있지 말고 지금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늘 영적으로 깨어서 사단이 공격할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래전에 지은 죄 같은 경우는 이건 뭐냐면 그 어느 때이든지 오래된 어떤 죄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십자가에 보이는 씻김을 받고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치유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지는 뭐냐면 성경을 알지 못했는데 성경에 대한 분명한 참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역사에 대한 얘기, 역사심에 대한 잘못 이해가 뭐냐면 마치 신비주의자들이나 기타 아니면 고행을 강조하는 그런 것처럼 고행 뒤에 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어떤 죄도 이길 수 있는 은총의 낙관의 입장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뭡니까? 예, 이 땅에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사는 그런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웨슬리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개략적인 어떤 제가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어떤 주장, 죄송합니다. 마지막 장을 한번 주시면, 예, 마지막 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이 설교에 대한 어떤 느낌 그런 걸 적어봤는데요. 존 웨슬리 설교에 관한 신앙적 성찰입니다. 광야의 상태라는 영적 어두움이 그 중후와 증상을 말씀으로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영적 상태의 죄를 더 간과하고 있는 웨슬리는 정확히 그냥 여대로 정확히 해서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고 처까지 분명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단순하지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죄의 경험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어떤 대한 어떤 소상하게 드러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나 실정법으로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죄가 아닌
어떤 내적인 죄에 굴복하는 경우 실제적인 죄가 아닌 사단의 공격, 오래전에 지은 죄를 최력급한 성도의 영혼의 어둠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죄의 동인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 또 참 놀라운 죄에 대한 성찰이라고 봅니다. 존 웨슬리에 대한 신학적 그 성찰을 보시면 이 설교가 현대 신학자들에게서 죄론이 굉장히 약합니다. 죄론. 예, 제가 그 공부한 거로는 게슈틀리라는 분이 강작에 썼지만은 그 너무 이렇게 철학적인 개념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현대 신학자들에게 죄론의 연구가 굉장히 그 희박한데 굉장히 죄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는 어떤 원천적인 자료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조정남 총장님의 웨슬리 신학이 강조하고 있는 회개를 조금 위로 올려주시면 조금 올려주십시오. 예. 회개의 당위성을 인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왜 조정자님 늘상 우리가 그 중생 받고도 회개하고 성화 가운데 그 경험을 하고도 우리가 어떤 회개적인 어떤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회개의 당위성을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고요. 이 매덕스가 그려져서 이 레스폰시블 그레이스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어떤 치유적인 구원 개념의 근거를 그는 보니까 책을 보니까 웨슬리의 프리미티브 피직이라고 하는 책을 근거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 오늘 읽은 그 설교에 근거된 어떤 치유적인 구원관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비판을 좀 하게 됐고요. 매덕스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위로 올려주시면 한 칸만 더 올려주시면 예 조금만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뭐냐면 마지막 제가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죄론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 어떤 신인 협동 이 개념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어떤 이 지점이 분명하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광야에 대한 영적 성격 규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 버년에 의하면은 이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 이걸 재해석한 그런 신학서적들에게는 광야를 보통 세상, 광야 같은 죄 많은 세상으로 보는데 존 웨슬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죄 많은 세상도 세상이지만 성도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신앙의 위험 요소가 산재한 장소적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영적인 상태, 성도의 어두운 상태 그것도 지칭한다고 하는 어떤 특징적인 그런 것도 보게 됐고요. 동시에 웨슬리는 그들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고 사악하고 교활한 악령들 사이에 살아야 하고 모든 악을 행할 수 있는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비춰보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상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라고 합니다라는 권고를 통해서 광야를 또한 장소로도 이해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어떤 그 존 버년에 의해서 이해되었던 어떤 철로 역정에 근거된 세상 이해를 조금 더 이렇게 영적인 성도의 상태로도 보면서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탁월한 면을 제가 또 발견하게 됐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굉장히 지금 우성욱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설교가 목회적인 설교입니다. 교리적인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설교와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소개를 우리 조 총장님 주시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깊은 신학적 의미 또 목회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가 플로어에서 좀 자유롭게 조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뭐 질문이나 혹은 또 여러분이 느끼신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으셨나 봐. 말을 못 하시네, 다들. 우리 부산에서 참여하시는 우리 연 목사님, 오늘 신방 안 나가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해 주셨네요. 예, 감사하고요. 혹시 연 목사님 오늘 그 설교를 읽으면서 좀 목사님 관점에서 어떤 또 깨달음 내지는 은혜가 있었을까요? 혹은 질문? 지금 저희 코로나 사태여서 그런지요.
의외로 교인들이 지금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좀 계세요. 몇 분이. 그런데 이제 지금 그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어떤 연단,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인내하는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막상 본인한테 나타나는 증상으로 인하여서 뭐 산부인과를 가고 정신과를 가고 한의원을 가고 다 해도 답을 못 찾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믿음 안에서 같이 어떻게 보면 기도하면서 가는 동역자의 어떤 자세의 중요성을 좀 많이 깨닫는데 그래도 막상 본인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나 좀 내버려 두면 안 되냐고. 하나님 아는 것보다 조금 이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막상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기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가 되지 않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대서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같이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리 말을 해줘도 이분들이 그냥 지금의 고통의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많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조금 보게 되고요. 또 오늘 이제 저는 태만이란 단어가 조금 와닿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태만보다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더 많지 않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더 낙심하고 더 어떤 육의 힘듦, 영의 힘든 분도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면서 어떤 태만이란 단어와 함께 하나님보다 앞서서 너무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죄송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두 가지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연 목사님 귀한 나눔 주셨는데요. 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설교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목사님의 세팅에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이 공황장애를 겪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왜 그러한 공황장애 속에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것을 조금 기도하면서 면밀히 어떤 것이 물리적 원인일까, 정신적 원인일까, 영적인 원인일까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제가 그렇지만 분별, 또 그런 들으면서 생각이 좀 드네요. 원인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여쭤봐야겠다 생각을 기도하면서 또 했고 이제 한 분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목회자인데 그 목회자로서의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다가 본인이 이런 걸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가정의 회복도 있는 것들을 또 보게 하면서도 그런 것 같아서 원인에 대한 기도하고 찾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도 좀 다시 깨닫게 된 것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쩌면은 이 설교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웨슬리 선생은 영적 침체 혹은 광야의 상태의 원인을 어떤 피지컬한 외부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의학적인 이런 차원에서도 들여다볼 것을 권면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웨슬리의 이 방법은 접근 방법은 항상 그저 성서와 성경과 자연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축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어쩌면은 그분들에게는 기도와 함께 또 의사가 필요하고 상담자가 필요하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더 정교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다른 분들 이주상 목사님. 특별히 이 설교를 개인적으로 읽었을 때는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우리 오 교수님께서 이렇게 구조를 정리해 주시고 세분화해 주시니까 제가 읽은 것보다는 아주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몇 번 정도 읽으면 이런 구조들이 보여지고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교수님 따로 그렇게 좀 가이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전인 인간 회복을 위해서 어떤 관점으로 인간을 이해해야 되는가. 인간의 내면, 인간의 어떤 심리, 우리의 신학과 목회의 대상인 인간의 내면과 심리가 어떻게 죄와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마음과 영혼과 몸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치료책을 제시하는 그런 신학자나 목회자가 돼야 되는가. 이런 통찰을 이 설교가 저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의 설교가 참 탁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웨슬리가 이렇게 진단하고 처방을 바로바로 했으면 어땠을까. 진단하고 나중에 처방을 주셨는데 한 가지 진단에 바로 처방을 얘기하고 또 한 가지 진단에 처방 이렇게 구성을 한다면 이거 정말 실제적으로 효과 있는 설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도전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끝나고 웨슬리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좀 다음번 설교는 이렇게 좀 다시 좀 구성을 하면 좋겠다. 제가 한번 하늘에 있는 웨슬리 선생님한테 기도로 한번 얘기를 제가 해볼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주제 넘은 얘기입니다. 아니죠. 되게 좋은 저기 주셨고 굉장히 풍성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설교가. 네, 또 다른 분들. 혹시 조기주 목사님 또 많은 경험과 목회 경험과 연구에 또 경험들이 계시는데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이 설교문을? 글쎄 뭐 다른 것보다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웨슬리 선생님께서 우리의 신앙적 매너리즘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후부터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매너리즘이 일상이고 그것이 정상적이고 아무 문제없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을 죄라고 했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태만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전을 주시는 그게 굉장히 도전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평안하구나 좋구나 지금 현재 상태로서 충분하다 만족하다 그러다 보면서 자신 스스로가 태만에 빠져 있고 또 그렇게 일상적인 빠져 있는데 그걸 죄라고까지 하면서 도전하시는 부분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네, 저도 거기서 찔렸는데 저만이 아니었군요. 그래서 참 얼마나 우리가 자기중심적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저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저의 영적 생활,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면은 나의 평화. 이게 이제 행복론인 거죠, 말하자면. 세속적 행복론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러나 웨슬리는 그걸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누구 말대로 세상이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너가 평안한 게 정상이에요. 세상을 위해 울고 세상을 위해 싸우고 이게 정상이지 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굉장한 또 그런 지적인데 우리 조기준 목사님도 이 상아탑이 또 특히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상아탑이 목회자들은 날마다 그 깨진 것들을 부딪히게 되지만 상아탑에 또 그런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또 목사님 우리 이남보 목사님 어떠십니까? 오래간만에 또 함께 하셨는데요. 설교 예,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겹쳐가지고 못 들어오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쭉 읽으면서 저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깊이 살펴를 보다 보면은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내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 어떤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왜 저게 일어났을까, 무엇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우리가 급히 그 성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제 살펴보면은 성도가 얘기하는 것하고 또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느끼고 깨달았던 것하고 그랬던 지점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들으면서 오 교수님의 이 논창 가운데 믿음의 상실, 사랑의 상실, 기쁨의 상실, 평안의 상실, 능력의 상실, 이런 모든 것들의 상실의 주원이 죄다라는 건데, 이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괄적인 개념으로만 성도들한테도 얘기를 하면은 성도들은 포괄적인 개념 속에서만 받아들이지 디테일하게 자기네들이 하나하나의 삶과 생활 속으로 접근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진단이 정확하게 이해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태만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도 같이 느꼈지만은 오늘 저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요 근래에 제가 깨닫던 부분이 견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저희 교회 설교가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부분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관점에서 설교를 했었던 것들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내에서 얼마나 성도들에게 그것을 견책을 나는 해왔었는지, 또 사회적으로 교회 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교회를 지금 옥죄어오는 이런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나는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이제 얘기했던 것이 믿음의 상실, 사랑의 상, 기쁨의 상실, 이런 5가지 이런 상실들이 성도들에게 조금 더 일상생활 속에서 성도들의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믿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줘야 될 게 설교를 통해서 이끌어줘야 되는데, 설교로만은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목회를 해보면은 이건 설교만으로는 부족하더라.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ST를 이제 묵상을 깊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깊이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한 내용을 카톡방을 통해서 계속 나누거든요. 그러면 나누다 보면은 그 나눔 속에서 그 사람 안에 부정적인 자아, 부정적인 생각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왜 지금 저 사람이 저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보여져요. 그 카톡방을 통해서 카톡으로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걸 좀 더 깊이 장려를 해야 되겠구나. 더 핵심 일꾼들에게만 아니라 전 성도에게로 이것이 더 확산되게끔 좀 훈련을 시켜야 되겠구나라는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은 것 같아서 참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귀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정말 또 우리에게 또 목회 차원에서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저는 아까 그 견책에 관해서 저도 뭘 느꼈냐면은, 야, 웨슬레는 진짜 웨슬레구나. 네? 성결은 사회적 성결이고 사회적 성결 외의 성결은 없다. 우리가 굉장히 개인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우리 한국에 들어온 개신교가 개인주의적인 그런 개신교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웨슬리는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로 내 형제의 죄를 갖다가 보고 그래서 견책하지 않은 것에서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각은 정말 우리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고, 역시 웨슬리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번 또 생각을 좀 공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남봉 목사님께서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이제 평온하지 못한 여러 가지 그 시츄에이션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게 공유됨으로써 목회자로서의 어떤 필요성들을 보셨다 그러는데, 저도 이제 목회 현장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점 점검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을 그 상실로 보고, 그리고 그 상실의 근본적 원인은 죄라고 하는 것이고,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견책하지 않고 껴있지 않고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서 그 자신의 문제로 도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것은 해결될 수 없는 병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설교가 제게는 사실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이 아니라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으로 사실은 들려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날 목회 현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학생들을 대하면서도 동일하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의 근원은 모든 병은 모든 지금 현상은 병에 든 것이다. 그리고 그 병의 근원은 죄다. 그러므로 문제의 해결은 바로 그 죄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해결함으로써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웨슬리의 그 설교에서 우리에게 주신 공식들을 사실 우리에게
그 목회 현장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계속해서 실현되어지는, 그러니까 실천되어지고 또 계속 실행되어지고 그래서 성취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설교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신정론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많은 설교자들이나 신학생들이 지금 주눅 들어 있어요. 세월호 같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설교를 못한다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우리는 선포하지만 그게 먹히냐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신정론적인 문제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대답은 결국 이거거든요. 너의 죄, 공동체의 죄, 조상의 죄, 이런 것들이 또 구조화된 그런 죄, 그런 것들이 결국 이러한 어떤 무고하게 보이는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의 또 직접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의 고통의 근원이 되고 온 세계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또 함께 고통받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처방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실하신 재창조의 사역에 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온전한 회복, 창조의 온전한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비전을 딱 들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이게 밀려가지고 그런 의로운 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교회가 무슨 말 할 말이 있냐, 이런 거에 눌려가지고 그냥 째버려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웨슬리는 지금 조기준 목사님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웨슬리는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죄가 있다, 우리의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딱 그렇게 짚어준다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조 목사님 말씀을 이제 듣고 보니까 조기준 목사님, 목회적인 관점에서 우리 교회 청년 하나를 예를 들어본다면은 갑자기 어머님이 일을 나가셨다가 아침에 나가셨다가 저녁에는 돌아가셔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일이 작년 1월 6일이었는데 작년 1월 우리 교회에서 그날 이제 그 우리 지방에 이제 신년 할애를 했는 날인데 갑자기 그분이 아프시다고 이제 병원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연락이 와서 목회자들한테 기도를 부탁했었던 그 기억이 때문에 날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아주 중2 때부터 저희 교회를 와서 훈련을 제대로 잘 받았던 청년인데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길 줄 알았는데 전혀 못 이기더라.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사택으로 오라 해가지고 사택에서 7개월을 같이 살았어요. 사택에 우리 막내딸 방을 그 아이한테, 그 청년한테 내주면서 7개월을 같이 살면서 그 청년을 치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매일 에스틸 묵상을 하면서 그 묵상을 서로 나누면서 아무런 터치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그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치유할 수 있도록 기다려줬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1년이 가서 매번 그 묵상을 한 내용에 보면은 굉장히 비관적이었어요. 비관적이었고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그럼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이제 들어와서 그게 계속적으로 치유되면서 저는 그때마다 계속 은혜로 멘트를 해줬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한두 달 전부터는 그 청년에 보면은 완전히 그 부정적인 어떤 성향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은혜로 자기가 다시 다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잃어버렸던 믿음과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이런 능력들이 다 상실됐던 것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역 속에서 열매가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살아나니까 그 친구가 맡아 있는 학생회,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맡은 청년 셀에 이런 셀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지고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조 목사님한테 그 모든 병의 근원이 죄다. 그런데 이 죄 또한 이 친구가 죄를 지었던 게 아니라 부모님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 주변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 누구에 대한 이런 마음들로 막 가득 차다 보니까 적개심이 있었는데
이게 다시 이게 회복이 되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죄의 쓴뿌리가 다시 뽑아지고 회복이 되어지니까 다시 생명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원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점검하고 본다는 건 참 굉장히 이 설교가 오늘 다시 한번 전체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생각 들어서 참 감사했어요. 아유, 이런 걸 좀 감사하네요. 디테일하게 보게 돼서. 이 청년의 경우에는 영적 처방이 목사님이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네. 사실은 뭐 죄를 지적해주고 분석해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근데 지금 이남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아까 설교에서 한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남았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은 웨슬리에 있어서는 강력한 임재 신학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제가 보네퍼를 잘 모르지만 우리 보네퍼 하시는 김성호 박사님 계시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성인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제는 성인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걸 하나님한테 매달리기보다는 꿋꿋하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너무 변덕스러운 기도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어쨌든 웨슬리는 뭐냐면 여기서 아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부재하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성서 어디에도 없다. 도리어 하나님의 임재와 성부와 성자와의 분명한 교통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웨슬리는 강력한 그 임재의 신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너무 울고불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했더라도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나누면서 함께함, 그리고 그것이 또 이웃과 함께함으로 확산될 때 진정한 치유가 가능하다, 회복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설교에는 그것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이 목사님은 이 설교를 훌륭하게 이미 적용을 하셔서 그렇게 아마 그 결실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제 친구도 무슨 집에서 이렇게 마약 중독자 사역을 했는데 1년인가를 그 청년이랑 같이 마약 중독 청년과 함께 살았는데 아무 결실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포기해서 결국은 그런데 그 청년은 어디를 보냈냐면은 필리핀으로 보냈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도착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나중에 연락 왔는데 어떻게 이런 천사를 보냈냐. 그래서 완전히 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필리핀의 아이들과 정말 잘 돌보다가 그렇게. 내가 보기에는 이 설교는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살라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격려의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 받아서 기쁘겠는데 지금은 기쁨도 써주고 평강도 없고 사람들이 왜 그래, 내가 왜 그래, 그런 고민한다고 얘기해요. 그런 굴복이 있어. 그걸 인정하는 거야 결국은요. 그러면서 웨슬리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기도도 안 하고 뭐 특별히 태만 여러 강조하는 그 태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렇다고 체념해? 아니야, 회복이 있어. 그러면서 웨슬리가 죄를 회개하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다는 쪽에 회복이 돼, 회복이 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진정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애쓰는 산다는 고민이 있는 그들에게 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할 수 없어가 아니야. 회개하게 돼, 회개하고 주를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회복이 돼, 얘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실상을 고백하는 하나의 마음 앞에 고발하는 설교인 동시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해 주는 설교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별히